요즘 6월의 푸른 햇살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사르르 소리를 내며 부딪히는 그 나뭇잎의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 싱그러운 숲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가 있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느 나뭇잎 하나하나가 잘라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잎새들이 서로가 부딪히고 또 함께 있고 나란히 있기 때문에 또 햇살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또 땅속에서는 뿌리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얽히고 설키고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서로의 손을 꼭 이렇게 악수라도 하듯이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 푸른 숲을 나무들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삶의 풍경도 이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며칠 전 우리는 지방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이제 지자체 단체장을 뽑았고, 또 보궐 국회의원을 뽑았고, 또 도시 의원을 뽑았고, 그리고 또 교육감을 또 뽑았습니다. 이 교육감이 주무르는 그 예산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인력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다 어떻게 했어요? 누가 당선되고 누가 낙선되는가? 여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뻐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시끄러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승자의 환호가 있었는가 하면 패자의 그 한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란한 광장을 지나서 오늘 이 고요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눈은 누가 승자고 누가 권력을 잡았는가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의 눈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눈은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지시하는 손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고, 또 수많은 국민의 삶에 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자, 그분들이 어떻게 또 일을 하느냐,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마땅한 그 의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또 새롭게 세워진 지자체 단체장이나 또 시구 의원이나 또는 보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 종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먼저 가르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또 나의 생각과 다른 정당이 승리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선되면 그는 이제는 지자체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이지 어느 한 정당에 매여서 그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거는 경쟁이지만 그 선거가 끝나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경쟁이 없었던 것처럼, 다툼이 없었던 것처럼, 싸움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둘둘 털고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때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견제와 균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난다면은 다 없었던 것처럼 서로 맞잡고 협력하고 상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남과 북도 하나가 돼야 되고 동과 서가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청년과 노년이 또 하나가 돼야 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또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연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분열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새 지도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가졌던 여러분 초심을 이제부터 더욱더 굳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자리는 영광을 누리는 보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짐을 지는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지자체를 위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므로 새 일꾼들과 우리 모두가 한패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출된 지도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보세요. 우리는 결코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는 넓은 영토도 없었습니다. 우리 세계지도 펴놓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콩알만한데 옆에 다 큰 나라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이 풍성한 나라도 아니에요.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고 수많은 침략들을 받았고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도 경험을 했습니다. 보릿고개 가난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5,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살아서 지금 건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이룬 국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손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또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또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을 등지자 그의 왕국은 무너졌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이 전쟁터에서 그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었고 여러분 국태도 많이 잃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위대한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떨기나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딱 등장한 기사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결국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 말을 이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거기를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에게 지금 조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이 공동체는 잘 될 수 있고 성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하고 지자체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국민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우리 살다 보면 문제들이 많고 또 해결해 줘야 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국민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국민의 미래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소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어보고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방법을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이 또 고장이 강한 나라와 고장이 되는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둘째로 나라와 고장을 위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의 존재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왜 뽑았어요? 백성을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구민을 위하여, 도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고 뽑은 것이지 자기의 배를 풀리라고 뽑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바로의 압제 아래서 어떻게 했어요? 힘들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강제노역에 신음하고 아이의 노름소리는 그 하늘을 찌르고 이와 같은 어머니들의 탄식은 하늘을 찌르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의 눈물을 사람들은 외면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냐고요? 뽑으셨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무서운 노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백성의 눈물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한숨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아픔을 자기 가슴에 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국민을 사랑한 지도자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국민을 이용한 지도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도 백성을 위해서 울었어요. 또 다윗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재건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셨어요?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자리보다는 가난한 자의 자리를 먼저 보셨습니다. 병든 자를 먼저 찾아가셨고 소외된 자를 품으셨으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토록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국민의 희망을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사랑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국민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셋째로, 이번에 뽑힌 또 지도자는 여러분 비전을 품고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도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앞으로 나아갈 때 바람을 제일 먼저 맞아야 됩니다. 또 앞에 개척하여 가려면 힘든 일이 제일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맨 앞에 서서 국민을 이끌어 주면서 가야만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맨 앞에 서서 위험할지라도 힘이 들어도 숨이 차도 먼저 나아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 적군은 한 길로 하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그러므로 국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강한 바람을 제일 먼저 맞습니다. 비를 제일 먼저 맞습니다. 가장 먼저 위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앞에서 길을 닦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길을 잘 편안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도자는 그들에게 할 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할 일을 알려주고 할 일을 보여주고 이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른 인재를 등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좋은 인재를 등용해서 함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등용해야 될 인재의 자격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말해 주고 있으며 또 인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능한 사람을 세워야지 자기 캠프에서 일했다고 그들을 세워서 한 자리씩 다 주면 유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올바르게 일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권력 기관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더 권력이 많으신 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밑에서 자기가 심부름꾼이 돼야 돼요. 일꾼이 돼야 돼요. 이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진실로 신실한 일꾼이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코 사람 앞에서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이려고 결코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또 여러분 함께 세워서 일을 해야 됩니까?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뭐냐면 진실한 사람이에요. 밤하늘에 저 빛나는 그 달빛이 별빛이 호수를 비칠 때 그 호수는 거짓 없이 그 빛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진실하게 우직하게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쓰라 함께 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부정부패를 말하는 거죠. 탐욕에 눈이 먼 사람하고는 같이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 세워진 사람은 거기에서 탐욕을 부려서는 아니 됩니다. 이익에는 자기의 이익에는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백성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삼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다 이렇게 세우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보면 뭐예요? 이렇게 보면 구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아마 이런 사람은 10부장, 50부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백부장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시군구 지자체장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천부장은 뭐 이제 광역단체장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분들을 이렇게 골고루 세워야지만 그 나라가 그 고장이 그 도시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골고루 규모에 맞게 임명을 하라
이렇게 세워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직이죠. 이제 22절을 보면은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대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들이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또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은 말을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기독교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기독교의 언어가 뭡니까? 여러분, 희망의 말입니다. 긍정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용서의 말입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 기독교의 언어입니다. 이거 불교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 유교의 언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은 뭐냐면 새로 뽑힌 일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성경적 언어를 회복해야 돼요. 기독교 언어를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세계는 21세기는 대한민국의 세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21세기는 미국의 세기가 아니라 구라파의 세기도 아니고 중국의 세기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의 세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를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자꾸 전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되고 용서를 말해야 되고 긍정을 말해야 되고 사랑을 말해야 되고 믿음을 말해야 되고 하여튼 성경의 언어 이걸 해야지 서로가 욕하고 헐뜯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삽시다. 함께 일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 뽑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이제부터가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잘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켜보고 또 관심을 갖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더 잘 사는 나라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나라 만세하는 그런 나라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 중에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또 불상사도 있었지만 어쨌든 선거를 잘 마치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강산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강산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온 삼천리 금수강산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물드는 그런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